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 때가 되면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제 믿는 이들이 대대적인 배교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공개적이고 또 노골적인 악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가 되면 이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은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13절 첫 부분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본 오늘 13절 본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냥 주께서라고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원래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데라는 표현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but이라는 접속사로 이 13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직역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로 13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에 12절 내용과 이렇게 역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그 악한 자를 따르는 이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함께 보고 있는 이 2장의 본문, 2장 1절부터 17절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까지의 본문이 앞부분이고요,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인데요, 앞서 1절부터 12절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이제 13절부터 17절은 그 동일한 재림의 때에 그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멸망하는 자들은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반대로 오늘 본문 함께 보는 13절의 본문 속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5절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본문은 본문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3, 14절 본문과 나머지 15절부터 17절인데요, 13, 14절의 본문은 먼저 바울의 감사의 이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막 멸망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그러나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감사의 이유를 다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조금 신학적인 표현하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교훈과 또한 중보 기도로 이 2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전후서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아델포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죠. 특별히 어떤 주제를 바꿔갈 때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들,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애정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 지금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내가 너희를 향해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5가지를 지금 이 13절과 14절에서 다루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순서를 요 13절 14절의 요 순서대로 보지 않고요,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보통 이제 9단계 10단계로 나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아마 뭐 이런 그 순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개혁교회 교리의 관점에서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어떤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10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순서를 보면 이래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보 같은 거 하면. 그래서 이 각각이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시간적인 순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어떤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중생이나 회개, 믿음, 칭의, 이거는 어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약간 논리적인 순서, 구원에 있어서 이런 그 순서들이 구원의 서정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구원의 과정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각 단계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거쳐 가는데, 나는 언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 라고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10단계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13절과 14절의 본문에서는 바울은 5가지의 내용을,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는 복음으로 부르심,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네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 이 표현인데요, 이게 지금 13절 14절의 이제 요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 맞춰서 제가 5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처음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 내지는 예정에 대한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에서 가장 먼저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이 택하심, 예정 내지는 선택이라는 그 교리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발로 내가 이 교회에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내가 발걸음을 옮긴 것이 과연 정말 나로부터 인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은 그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택하셨는가? 오늘 함께 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라고 번역된 아파르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 2가지 의미를 다니는데, 첫 번째는 첫 열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열매라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아가야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열매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인 에베네도에게 문안할 것을 청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성도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에 대한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선 뭔가 이제 첫 열매, 처음 익은 소산, 구약으로부터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첫 열매라고 표현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할 때 이 처음부터가 바로 좀 말 그대로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정말 말 그대로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정말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처음부터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자랑하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태초부터 이미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는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택하심이라는 아주 이 중요한 교리를 지금 재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리고 많은 배교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때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때 그런 상황들,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 다른 말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교리예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많은 가르침, 종교, 세계관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득도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덕을 쌓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시도하죠. 끝없는 시도를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타력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 타력, 외부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과학 관련된 내용은 주된 관심사예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위성과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에서 그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작년에도 미국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은 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에서 지금 엄청난 해상도의 태초의 우주 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피어 X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피어 X라는 프로젝트는 2025년에 발사되는 그런 로켓의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지금 나사와 우리나라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소가 연합해서 우주 전체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찍는 사진은 가시광선, 우리의 그 시야에 보여야 하지만 우주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이 적외선 영역의 그 파장을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적외선 분광 망원경을 장착해서 그것을 우주로 보내는데, 그 적외선 분광 망원경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항공우주연구소 우리나라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연합해서 2025년에 그 스피어 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에 로켓을 쏘아서 망원경을 통해 전체 우주의 사진을, 지도를 만드는 거죠. 3차원 지도를, 바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업적 발견들을 보면 인간의 이 대단함, 위대함을 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그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은 우리 내면의 죄악과 욕망을 절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말하는 두 번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택하심이라는 교리는 간혹 우리가 택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그런 오리로 빠질 수 있지만, 도리어 택하심이라는 교리는 전도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방도가 바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 듣겠죠. 들어야 그 사람이 믿겠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어, 좀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라고 초청할 때, 복음으로 부르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신 뜻대로 그 택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이신칭의 이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신칭이죠.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으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건데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믿음.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앞서 설명했어요. 행위나 자격, 요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구원의 방편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거죠. 구원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왜 오셨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이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금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 사실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이런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체화하고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내용, 그 구원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의 전 삶으로 받아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푸뉴마,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시면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푸뉴마,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필연적으로 성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교회 성도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에는 필연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태어났는데 제대로 이렇게 어떤 필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을 때 비정상적으로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겠죠. 제대로 키가 안 큰다거나 성장이 발육이 제한되거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화에 이르러야 해요. 혹시 내 이렇게 체중이 안 자라고, 체중이 더 안 붙고 키가 안 크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죠. 뭐 영양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성장판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왜곡 반대로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체중이 분다든지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건강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너무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체크해 봐야죠. 그리고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자라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부르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림의 때에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화가, 오늘 본문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화가 단순히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나의 인간의 나의 어떤 그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나의 전 삶을 들여서 변화를 추동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바로 이 성령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령의 협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를 탐험하지만 여전히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성도로의 삶을 시작한 그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종착지, 우리의 고울, 목적, 목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바로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결국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 경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백성으로 누리고 주장하며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이 마치 우리의 신앙에서 궁극적인 고울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은 네가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스타팅 포인트를 출발했다면 멈추지 말고 우리의 이 트랙을 벗어나지 말고 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13, 14절이 성도들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15절은 자신이 전한 가르침,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저는 이 15절 본문에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굳건하게 서라, 또 전통을 지켜라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그 하나의 그림이 생각났냐면 아침 출근 시간 10,000원 지하철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출퇴근 어떻게 하십니까? 자가용으로 하시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저는 제가 제기동 회관에 출근할 때는 아침 8시에 목동역에서 지하철을 탑니다. 목동역에서 지하철 타면 저는 2-4 칸에 주로 서요. 왜냐하면 거기서 타야 이렇게 환승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근데 그 2-4 칸은 또 영등포 구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5호선 그 시간에 가장 밀집도가 높은 그 차량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서면 제 앞 이미 이제 사람들이 쫙 서 있죠. 그럼 일단 이제 차량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되면 심호흡을 크게 해야 돼요. 딱 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차량이 도착하면 열차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이 차 있어도 사람들이 또 탈 수 있다는 거죠. 문이 다 열립니다. 한두 명이 내리기도 하지만 안 내리면 여기 서 있는 각 칸에 보통 한 4-5사람이 좌우로 한 문에 서 있어요. 그럼 이제 밀고 타는 거예요. 쫙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막 소리도 나고 막 하면 사람들이 밀리면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 오목교도 있고 양평역도 있다는 거죠. 뒤에 또 타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청에서 이렇게 환승이 사람들 엄청 내려서 약간 그 칸이 좀 한산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는데, 제가 그때 딱 타면 하는 게 뭐냐면 앞서 얘기한 심호흡을 하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메고 타니까 하고 나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자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다리를 움직여서 빈 공간을 찾아요. 두 다리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굳건하게 설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밑에 있는 발로 차면서 약간 자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하철 타보신 분 급정거 내지는 급출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거나 쓰러지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잡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굳게 지키는 거예요. 홀드온, 무언가에 이렇게 앵커를 박는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으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횡행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과 우상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에 너의 삶을 이렇게 걸어라, 너의 삶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전통에 굳게 서서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과 구원에 곧게 서서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전통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특별히 중세교회 안에 수많은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장로의 유전, 어떤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전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교회는 전통과 이 성경을 같은 위치에 놓고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세속 권력을 넘어서게 되면서 종교는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되죠. 이런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말하면 보통 5개의 솔라를 이야기해요. 솔라는 오직인데 이 5개의 솔라는 이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개의 솔라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시아는 오직 은혜,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 모토였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참된 것이고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전통은 절대로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바로 그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그러면 이 중세교회의 전통과 같은, 장로의 유전과 같은 것이냐 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21세기 오늘날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사도적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도적 전통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 랍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울의 일행을 통해 가르쳐진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에게 전승된 것,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 이걸 그렇게 설명해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 바로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죠. 바울의 말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사도적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복음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이라는 표현은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선포된 말씀을 의미해요. 조금 더 협의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조금 더 그 편지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를 향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의미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의 전통, 말씀의 가르침,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 전통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씀에 너희들의 두 발을 디뎌서 앵커를 박아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충고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충고를 드립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을 흔드는 이 수많은 유혹과 이 거짓된 이 가르침,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를 막 밀고, 야, 다 여기서 내려야 돼 라고 말할 때 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서는 안 되죠. 굳게 서서 무엇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전통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은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서 첫 번째는 1장 11절 12절에 있었고요, 이제 16절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17절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은 기도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파오 하시는, 우리를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 예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또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영원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영원한 아오니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끝없는 영원성, 불변성의 의미를 표현한 단어예요. 한순간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진리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성화와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는 이 어두움의 상태가 극심할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는 악한 자의 괴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말씀의 전통을 굳게 붙잡고 지킴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맴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 구원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음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지켜내는,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그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보배 앞에, 우주 보배 능력 앞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거짓 가르침과 이 시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의 전통, 사도적 전통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 수고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